오늘은 114 말씀이 에스겔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데 크게 주제를 정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에스겔과의 대결의 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라. 아직 멸망 직전이에요. 직전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에스겔을 더 몰아세우고 있는 내용이 11장에서 14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비유를 말하냐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입니다. 가마솥에 고기를 넣었다고 하자. 그것을 불을 지핀다. 심판이라는 말이죠. 불을 지피는데 그 가마솥의 고기가 우리가 그 고기를 맛있게 먹지 않느냐, 고기가 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가마 비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마만 상하지 고기는 상하지 않는다. 이 거짓 선지자들 참 그럴듯해요. 이런 에스겔에 숨어있는 비유들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너 지금부터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고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 여러 가지 짐을 타서 너희들 이렇게 행장을 꾸리는데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하는 내용이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말 에스겔이 그렇게 행위를 합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뭐 하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나라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으로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게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단순한 이야기지만 너 지금부터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떨면서 놀라고 근심하면서 먹고 마셔라. 물을 마셔라. 왜? 이제 심판날이 다가왔으니까 그 심판날의 비참함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12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 포커스로 맞추려고 하는 게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아주 반복되어로 나온 내용이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근데 이 말씀이 지금 14절, 16절, 18절, 20절 네 번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지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결혼 전에 잠시 이제 형님 댁에 이렇게 같이 산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1년 정도를 형님 댁에 저쪽 그 용인 쪽에서 거하면서 열심히 이제 신학 공부, 성경 하고 하는데 이제 형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하다가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대학 가면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참 안타깝지요. 형제간에 그렇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교회 가기 싫고 바쁘고 또 다른 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인데도 너무 생생한데 너 정말 하나님 있는 거 믿어?
예, 형, 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지금 아버지죠. 아버지가 신앙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신앙생활의 유산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형 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때 했던 말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잖아. 한번 선택했으니까 구원을 주시겠지 라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예정이 그런 용어인가요? 물론 일부 맞습니다. 예정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개념에서의 예정이에요. 근데 그 예정이 한번 선택했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악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면 끝까지 뭐 죄를 지었더라도 하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정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지성. 이 정의를 먼저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너 말 안 들어? 너 지옥 가. 너 내 마음에 틀렸어? 너 지옥 가. 이렇게 몰지각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지성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개념에서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은 내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신앙을 했냐,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어머니가 권사고 해서 구원을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집안이다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있다. 누가 있냐? 노아가 있다. 다니엘이 있다. 욥이 있다. 그 사람들의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그 신앙의 승리자들을 믿는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4절에 보십시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너희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니까 하나님께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내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나는 목사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진정한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함께 그 신앙생활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참 예정이라는 단어가 그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죠. 칼빈의 그리고 또 근데 우리는 장로교 안에서 이거를 칼빈의 사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상 맞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정말 귀하고 옳고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마음이 평안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얻어 터지고 또 불편하고 또 눈물이 나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로마서에 가면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어. 나는 교회를 오래전에 다녔어. 나는 교회 앞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를 우리가 앞세울 수 없고 다니엘을 앞세울 수 없고 욥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심을 1:1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그 걸어가고자 하는 그 걸음을 우리도 동행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구약에 또 신약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로 삶으로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의 승리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그렇게 우리가 멋있는 신앙생활에 정말 값어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주님의 그러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호산나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